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자는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살아내고 이렇게 주일에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친밀히 인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해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전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더 꿀처럼 단 말씀이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피곤하고 졸리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를 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학생들로 하여금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앞쪽에 무슨 일 있었나요? 여기 왜 여기는 다 비어 있고 여기로 다 이렇게 와 있고 뒤에 계시네요, 우리 친구들. 괜찮습니다. 네, 어디서든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네. 학생들만 잘 보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참 잘 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왔어. 이 자리에 참 잘 왔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아이고 잘 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입술로 고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처음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할 텐데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그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네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네 거하는 삶.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지니라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신 주님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셔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지.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다스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아까도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순서들을 잘 쭉 진행한다고 해서 예배한 것은 아니에요. 맞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일, 수만일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요.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잔소리하지 않는 걸 늘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가르쳐 줬다라면은 이제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왜 잔소리를 하냐?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말, 너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하게 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할 때에야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인도자가 서서 찬양 인도자가 서서 멘트를 하든 아니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와서 서서 이 어떤 멘트를 하든 말씀을 하든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참하시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쳤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거의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노릇하게끔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면서 동시에 어떤 세례를 줬다고 은혜가? 물 줬어? 물로 세례. 그게 뭐예요? 물 세례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물 세례를 줬지? 이게 어떤 세례라고 명칭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쓱 찾아보시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막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믿어지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때 설교했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너무나 열심히 해도, 심지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옛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되게 불편한 말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거울을 봤어.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딱 보면 와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얼굴 보고. 근데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봤을 뿐인데 갑자기 내 얼굴이 굉장히 흉측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울로 해서 내 얼굴이 진짜 그렇게 흉측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뭔가 얼굴에 뭔가를 엄청 더럽게 묻히고 있고, 내가 머리도 안 감고, 하여튼 이것까지 너무 과한데, 어쨌든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너무 흉측하다, 싫다라고 느껴지는 거랑 비슷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더럽고 불편하고 불쾌하게 해드렸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이 실감이 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회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개하는 게,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이 말 그대로 좀 어려운 표현 쓰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만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후에 어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너네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옛사람이 죽는, 죄 용서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했다라면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세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소개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한테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분인데, 동시에 누군지 알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 했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받았을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연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늘이 갈라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분한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에게 내려오신 성령은 곧 이어서 어떻게 행하셨냐? 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리셨어요. 쫓아냈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내모셨다, 몰아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그냥 급박하게 확 보내버리셨다는 거고,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사람이 많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닌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제 몰아내셔서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받게 하시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부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가 조금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뭐 지루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사실 그 여러 가지 다 66권이 있잖아요. 다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설교하고 있죠. 그 부분 중에 이 1장 1절부터 13절만 확실히 알아도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되게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뼈대가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뼈대는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하면 한 20년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근데 농담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해서요. 이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다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마가복음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제 그것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제 승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탄의 세력들을 제압해 가셨어요. 제압해 가셨다라기보다 일단 계속해서 일단 결박을 그러니까 이기셨기 때문에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귀신이 있거나 없거나 이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영향,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는다라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내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으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사탄을 완벽하게 결박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성전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인 세상,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에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세상 안에 지성소 안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구약 시대적인 그런 발상을 깨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시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각각 찾아가셔서 이 성전으로 삼으세요.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집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시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사람이 실패했던 것을, 불순종했던 것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바꾸셨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원래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예수님 안에만 계시고, 아니면 이 세상의 초월적인 세상,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곳에만 하나님 계시는 그런 것들을 깨고 이제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 선물로 주시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사탄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사탄을 결박하고 이 세상 안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 세상에 세우시고, 이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저자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축약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육하원칙으로 말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이제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우리는 무슨 상관을 해야 되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것 일단 좋은 소식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거부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받고 싶어 할 거 당연히 받고 싶으시죠. 그럼 받으셨어요? 받으셨나요? 거부하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거부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 드릴게요. 거부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게임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하고 그래서 게임을 할때 그 느끼는 뭔가 즐거움이라든지 어쨌든 그 게임할 때 굉장히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약 중독보다 더 세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약 끊는 것보다 게임 끊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뭔가 몸에서 느껴지는 게 마약을 투여해서 정말로 그 너무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쾌한 느낌 불쾌해 보이는데 나는 그 불쾌한 느낌보다 게임 중독이 더 세대요. 더 세고 더 아마 더 큰 뭔가 그게 느껴지나 봐. 근데 그래서 절대 게임을 끊는 거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거의 대부분 그냥 게임 하는 것을 그냥 자체를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마스터하고 싶죠. 옛날 말로 끝판왕 깨고 싶고 마무리 내가 다 마스터하고 싶잖아. 그런 생각들은 게임을 시작하면 다 하게 되죠. 근데 그거에 조금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그냥 빨리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해서 마스터를 했어요. 그 마스터 하신 분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느껴져요? 마스터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성취감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성취감 들었을 때 이후에 며칠 후에는 다시 그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어? 또 재밌어서? 근데 보통 무슨 생각 보편적으로 게임을 마스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게임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시시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허무하다는 느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샜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현질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게임 말고 이제 다른 게임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만하자. 의미 없다.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제 게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더 하는데 뭔가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난 느낌보다 조금 모자르니까 또 다시 반복하면 될 것 같고 또 시도하면 될 것 같은데 점점 그 쾌락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근데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칠 수 없어서 또 다시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요. 허무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 느낌을 얻고 싶어서 그 쾌락,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 허무함 속에 있으면서도 무언가 모르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반복하는데 또 똑같이 또 마스터했는데 똑같이 또 느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았지만 또 잠깐 재밌다가 이제 또 하다가 질리고 또 새로운 걸 하는데 또 하다가 질리고 재미없어지고 계속 시간만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게임을 하면 허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을 찾아서 또 열심히 밤새고 밤새 게임하고 막 현질해서 내 용돈 다 털고 아니면 부모님 카드 몰래 쓰고 이런 스릴 있는 행동들을 되게 재미있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 의미가 없고 이게 다 범죄고 이게 다 죄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언가 불법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으로 즐겁게 느껴지고 즐거움을 내가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계속 내 안에 있는 허무함을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또 채우고 노력하지만 안 채워져요. 계속해서 근데 뭔가를 계속 갈급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 계속 찾아다니다가 계속 그냥 그렇게 시간만 버리는 거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경쟁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굉장히 저는 목사님 입장에선 그냥 안타깝고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른들이 구조 자체를 그딴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거기에 모든 삶을 다 걸어서 공부했는데 아프고 힘들고 다치고 정작 시험 못 보고 아니면 시험 못 봤다고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왜 그렇겠어요? 구조 자체를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미안한 말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사탄이 다스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아야 되잖아. 뭔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내가 내 친구를 이겨야 되고 내가 내 친구를 밟아야 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위 구조를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어른들이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이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아까 그 게임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존이 되기 위해서 끝판왕을 깨기 위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게임을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몇 날 며칠이라도 누리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취감을 누리는 건 잠시 허무함이 몰려오고 이제 그걸 또 채우려고 하지만 뭐 계속해서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거는 늘 보편적으로 하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뒤에 이어 이 말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하고 같이 이루어가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내가 아는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그냥 게임을 마스터했을 때 그 성취감, 내가 뭔가 했다, 뿌듯함 이런 느낌 들고 다시 허무함 속에 빠지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그 기쁨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랑 내 기쁨이랑 같이 너무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이 둘로 갈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이겨야 그래서 일진 놀이 한다잖아요. 일진 놀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다른 애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존재가 돼야 뭔가 주님 노릇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받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그래서 아까 서두에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영원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 나라 받으셨나요?
하나님 나라 받으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다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더 누리세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구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연장선으로 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 허무함이 없고 늘 즐거움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냥 뭔가 그런 어떤 고난과 환란, 슬픔, 그런 것들에, 아니면 폭력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라면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거, 어둠을 찢으신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껏 공부하고 실력껏 자기개발하고 실력껏 스펙 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루고 난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주님 앞에서 이거 하나만 열심히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맞으니까 밤늦도록 열심히 해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목사님의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웃을 수 있고 더 즐겁게 더 태평하게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나의 삶에 열심히 살아야만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받고 또 새로운 거 기대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오직 하나님과 같이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선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믿는다라면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버지 선물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지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 몸에 더럽게 아버지 무언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주님 알게 하셔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를 아버지 또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거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든 상관없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그것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나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그 주님께 통제를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안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거나 아버지 거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아버지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